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왔는데요. 그 사형을 당하게 된 사형수는 사형 집행 전에 그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음식을 따로 먹지는 않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다, 이렇게 교도소에 요청을 했는데 거절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변호사였답니다. 그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결국 담배 한 대 피고 돌아가셨답니다. 물론 이제 담배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는 꺼리는 것이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교도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물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집착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규정을 뭐 따지려야 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그것에 얽매여서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문자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규정, 뭐 도리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함으로 오히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자기 자신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오케이고 무조건 관대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분개해야 할 때와 혹은 미소로 보아 넘길 때를 좀 더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가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의 단어, 한 가지의 사물에 집착해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바라보며 평안을 잃지 않고, 그래서 축복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벳사람들이 거친 바다에서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헤엄쳐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는 이름은 몰타 공화국입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고요. 옛날에는 죄수들 유배하는 곳이나 해적들이 쉬어가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휴양지이고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된다 하니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아름다운 섬이죠. 그 지역의 위치상 세계 열강들이 그곳을 한 번씩 다 점령했답니다. 페니키아, 로마, 비잔틴, 영국, 프랑스, 아랍.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건축물들이 다 색다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섬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을 정도로 그런 섬이었다고 하고요. 멜리데 사람들은 이교도였습니다. 복음을 모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는 중이니까 복음을 몰랐고, 그런데 사람들이 착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언어를 썼다고 합니다. 자신들만의 언어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는 자신들의 언어를, 특히 헬라어 같은 거,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게 표준어니까 헬라어를 모르면 다 야만인이라고 그랬대요.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바리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야만족, 자기네 나라 말 모른다고 다 야만인이라고 해서 그랬습니다만은 말은 이제 원주민들이 쓰는 언어는 이 사람들하고 통하지 않아요, 뱃사람들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추운 겨울에 풍랑 만났으니까요. 그렇게 헤엄쳐 가지고 섬으로 이렇게 오면은 사실 어떤 섬에 가면은 원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저쪽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헤엄쳐고 그러면은 해변에 있다가 올라오는 대로 다 때려잡아 가지고 약탈하고 그 배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다 환대를 해줬어요. 추운 날 이렇게 불도 피워주고 이렇게 대접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들과 한 배 탔다가 이렇게 파선이 돼가지고서 지금 그 섬에 올라갔는데 그 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착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환대를 받았는데 그러면 영적 전쟁이 끝난 거냐? 아니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도 기적을 체험했죠. 그 이후가 본격적인 시험이 있는 때라는 거죠. 늘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거나 이 둘 다 뭡니까?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잘하면 이게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을 잘 치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길이 훨씬 더 넓게 열리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풍랑을 만난 것도 기회였죠. 거기서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처신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었고 이제 은혜의 땅 멜리데, 이 멜리데가 그 향기가 진동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꿀이 엄청나게 많은 섬이고 또 냄새 좋은 식물들이 많아서 그 섬 전체가 뭐 향기로웠었다고 그렇게 저는 맞지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같을 거 아닙니까? 배에서 14일 동안 해도 못 보고 있다가 거기에 올라가서 환대받고 세상에. 그런데 거기에도 시험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겪어봤지만 영적인 이 도전이나 전쟁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나 축복으로 오죠. 이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하지만 꼭 내가 한 것 같고 어쩌다 된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더 멀어지는 방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 생기면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을 붙잡기보다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거를 꼭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참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있는 개개인적인 각기 다른 환경들이 이게 재수가 없어서라든가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라든가 이게 아니라 이것도 영적 전쟁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말씀 증거의 시간을 통해서 잡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영적인 시험에 든 게 뭐냐면은 뱀에 물렸어요. 네. 추우니까 이제 불을 피우고 사도 바울이 또 모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널브러져 있어도 장작을 구하러 갔던 모양입니다. 나무가지 같은 것들을 해서 불에다 이렇게 갖다 넣으려고 하는데 이 덤불 속에 뱀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뱀이 물었어요. 물어서 매달려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뭐 감고 있었는지 해서 보니까 독사가 살모사가 여기 물고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와, 저거는 진짜 나쁜 놈이 맞구나. 살인자인가 보다. 왜냐하면은 저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공의가 이 사람들 이제 하나님은 모르니까 천벌 받았구나. 와, 진짜 죄 짓으면 안 돼. 뭐 이런 이제 당연한 생각이죠. 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 풍랑에서 살아나왔는데 여기서 뱀에 물리냐. 재수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숙연해졌죠. 왜냐하면은 이 뱀 원주민들이 그 뱀을 아니까 즉시 이제 죽을 줄 알았던 겁니다. 쓰러지거나 거품을 물거나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바울이 어이 그러면서 뱀을 갖다가 불에다 집어넣어 버렸대요. 놔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불에다가 뱀을 집어넣어 버리고 어떻게 보나 하고서 사람들이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바울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거 어떻게 되나 좀 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바울이 멀쩡하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했으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무장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빨갛게 달아오른 쇠처럼 완전 무장을 했어요. 여러분, 빨갛게 달아오른 쇠에다가 물 부으면 어떡합니까? 물이 푸르르 하면서 튕겨 나가죠. 그게 조금 물 부어 갖고는 이 빨갛게 달아오른 쇠를 이렇게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지금 막 민감한 상태고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의 삶에서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바울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중이죠. 그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17절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복음으로 달아오른 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나타난 거예요. 두 가지가 나타났죠. 뱀을 집으며, 그러니까 뱀을 물려도 집으면 물지 않습니까? 뱀이. 그러니까 뱀한테 물려도 해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말씀의 말미에 보면 이 버블리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추장, 족장, 대장 뭐 어쨌든 그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고 감동해서 선원들 전체를 초청해서 3일간 잔치를 베풀었고요. 그의 가족이 병에 들은 거를 바울이 안수해서 고쳐주고 그걸 보고 감동한 섬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몰려 나오니까 기도해서 고쳐주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초근접으로 따르니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그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더라. 아멘. 아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기적은 이 말씀을 듣고서 실제로 독약을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그 사이비 집단 중에 그 교주가 실제로 독약을 마신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죠. 죽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투철하다고 생각하고 독약을 마셨겠죠. 뭐 신자들이 자꾸 의심하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겠어.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죠. 자기도 죽을 줄 몰랐을 겁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뭐 스스로 죽으려고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왜 바울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 교주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났을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이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도전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자기의 안위를 구하는 자들. 그 교주는 왜 이거 먹고 만약에 내가 살아남으면 다음부터 니들은 다 죽었다. 이제 내 말만 다 들어야 된다. 그걸 목표로 먹었겠죠. 그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었던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칠흑 같은 그 지옥 같은 바닷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기도 살고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 그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이비 요단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 안 되니까 반전의 카드로 그걸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될 리가 없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무장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믿어보니까 불가능한 건 없어요. 불가능한 건 없어요. 정말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어렵지 않을까?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가 좀 안 되거나 혹은 뭐 좀 잘 되거나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사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쟁은 그런 시험에 독사한테 물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영적 전쟁이죠. 이것도 신격화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독사 분명히 저거는 30분 안에 저건 죽는다. 왜 내 사촌도 그렇게 죽었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저 뱀 내가 아는데 뭐 이러면서 멀쩡하니까 이제는 신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죽으니까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표적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마이크 들고 목사님이 흰 양복, 네 그래서 흰 양복을 안 입어 없기도 하지만 흰 양복 입고 조명 팍 써가지고 막 광채 나게 목사님 뒤에 날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래? 못 본 사람이 봐본 거예요. 믿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난 안 보이는 데는 말을 못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마이크 위에 천사가 하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막 옆에서 그러면은 그래요. 이러고 안 날아가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귀신들이 그런 사람들을 쓸 때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사님 취향 저격이신가 봐요. 엄청 좋아하시네. 그런데 많이 다니셨나 봐. 그런 막 그 기적 같은 거에 사람들이 약하니까 나한테 안 일어나는 거는 내가 부족해서 안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일어나는 걸 보면 와, 저 목사님, 저 원장님, 저 권사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없는 기적을 가짜로 만들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게 편하거든요. 눈에 보여주는 게 편하잖아요.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하나님 예수님을 평생 우리 가족보다 더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눈앞에서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기가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당연히 멜리데 사람들도 바울을 신이라고 여겼죠. 그러면 바울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독사에게서도 지켜주셨는데 저들이 나를 신이라고 하면 일단은 돈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여기다 건물을 하나 짓고 여기다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을 그냥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믿을 거고 좋잖아요. 이런 유혹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막 스스와 험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막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당연히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나는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독생자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했겠죠. 그건 바울의 성품을 봐서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준단 말입니다. 와, 저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또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면 저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실까?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주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 막 줄을 서고 예약을 잡고 그래도 막 어려워가지고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좀 대화라도 해보고 싶어서 기도라도 받고 싶어서. 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오면 그냥 기도해줘요. 여러분이 밥 한번 드시자고 그러면 그냥 좋아서 쫓아나가요, 목사님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좋아서. 뭐 짝사랑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높임을 받았을 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 큰 회사를 가지게 됐다. 내가 좀 큰 집을 가지게 됐다. 내가 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게 뭡니까? 내가라고 하는 내가 복음을 쓰게 된다고요. 그때 바울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바울이 거두었던 큰 승리를 우리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가족을 치료해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우상의 섬 멜리데에도 이제 우상이 많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폐쇄된 환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니까요.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그 작은 도시에서 더군다나 또 환심을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을까. 지금도 거기에는 바울의 교회가 남아있다고 해요. 몰타에는 바울의 이름을 딴 교회가 남아있다고 하고, 이제 바울이 3개월 동안 거기 머무는 동안에 이 배를 수선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급품도 실어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 배에 함께 탔던 276명의 뱃사람들, 로마 군인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같이 들어가서 로마 복음화가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복음화가 됐다고요? 상류층에서부터 믿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였단 말입니다. 이게 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28장 11절을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장식은,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름이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누가가 이걸 이제 적어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석 달 동안 은혜 체험했단 말입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기적 맛봤단 말입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를 수리해가지고 배 맨 앞쪽에 장식품을 다는데 그 장식품이 디오스구로, 이게 뭐냐면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래요.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존재가 카스터와 플룩스라고 하는데 제민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 장식을, 그 우상의 장식을 머리통에 달고 다녔다는 거, 이게 바다의 수호자라고 합니다. 또 바다의 수호자니까 이거를 멋지게 깎아갖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앞에다 탁 붙이고, 지금 이 사람들 석 달 동안 부흥회하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좁은 섬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지냈을 거 아닙니까? 석 달 동안 은혜 받고 기적 체험하고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안 전했겠어요? 그 사람이 전하는 거 듣고 고개도 끄덕이며. 그런데 출항할 때는 그 앞머리에다가 바다의 수호신 이래가지고서 우상을 달고 떠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49편 20절이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도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갔냐? 아니죠. 나중에 바울의 복음의 협력자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변할까요? 부흥회 때 은혜 체험했으면, 성령 체험했으면, 방언 체험했으면 사람이 변하나요? 조금 달라지지만 마치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목회를 못해요. 그 부분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는 우울증으로 죽었을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 큰 기적과 역사, 아니 자기들 농사도 안 지으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교회 쌀 떨어졌다고 우리 권사님 막 리아가에 쌀을 푸대로 사가지고 싣고 오시더라고요. 쌀 떨어졌는데 쌀 살 돈이 없는 건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양식을 조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공짜로 내려주는 걸 아침에 나가서 그냥 퍼다가 먹으면 돼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데 200만 명이 가는 곳마다 샘이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 물 먹으려면 옹달샘으로 되겠냔 말입니다. 그 사막 지역에 그런 것들을 40년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힘들어 가지고서 모세한테 짜증냈던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집트에 묻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해서 묻으려고 하느냐, 뭐 하나님은 뭐 살았냐 죽었냐, 또 하나님이 뭐 이걸 줬지만은 이거 금방 떨어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만나를 40년 동안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먹으면서도 뭐라고요? 처음엔 꿀 섞은 과자 마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쓰레기 음식이라고 그랬다고요. 이 박한 식물, 쓰레기 음식. 그런데 그 똑같은 레파토리를 40년이 지나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그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목전에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고 좀 이렇게 돌아서 가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좋은 길로 가려고 그랬더니 에돔 자손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자손이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이나 롯의 자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집단을 이루고 그 주변에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로 똑바로 지나가고 건드리지도 않을 거야. 우린 그냥 가기만 할 거고 혹시 우리 짐승이 뭐 뜯어먹으면 배상해 줄게. 우리는 물도 여러분의 만약에 마시게 되면은 그 돈 내고 마실게. 그대로 지나가만 갈게.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그런데도 싸우겠다고 덤비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다 싸우지 마라 그래가지고서 일부러 산길로 갔거든요. 산길로 가면서 좀 미끄럽고 힘들다고 40년 전에 출애굽하면서 믿음도 없을 때 했던 그 불평을 똑같이 커맨드 C, 커맨드 V 해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광야에 살던 괴팍한 인간들, 화성에서 가져온 이상한 믿음 없는 인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컷 은혜 생활 3개월 동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은혜 생활 하고 나서도 자기들 배출항할 때는 바다에 수호신을 붙이고 가는 게 사람이라고요. 바울도 그게 섭섭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거를 딱 한 줄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서운했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중에 다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구원시켜 주셨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죽은 신, 그들의 신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 거짓 신화 뭐 이런 것들 사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 거짓 신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거대한 배에 불신자들과 함께 타고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디오스구로를 매달았지만 그 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무슨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넌 지옥 갈 인간이니까 이런 거 전할 필요도 없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님에게 뭐 서운하게 해도 사실 부모의 직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그렇게 보고 이웃들을 그렇게 보고 목회자도 좀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목회자가 지금 연말이잖아요.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성도들과 함께 가자고 막 계획을 짜고 신나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목회자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쌍둥이 신을 믿던 단군 신화를 섬기던 지상천국을 소망하면서 뭐 다단계를 하던 이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향받을 일이 아니에요. 뭐 실제로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뭐 만약에 목회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지난 세월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웠고 지켜내었다. 너는 쓰임 받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끝.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그런 음성을 주시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속은 상할 수 있어도 내 역사가 더 크다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냥 예 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크고 폭풍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 걱정은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이 뭐라 하든 쌍둥이 신이 뭐 어쨌든 간에 주님이 가신 길, 바울이 밟았던 그 길을 따라서 겸손하게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사랑할 힘도 주시고 또 보화를 발견하고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의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지난날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좋은 것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파선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항구에 순항하여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